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시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치마를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입히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죽옷, 쿠토네트라는 단어였죠. 이 쿠토네트라는 가죽옷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요셉의 채색 옷에 이 쿠토네트가 사용되었었고요. 제사장의 속옷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 기자가 구속의 속죄의 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쿠토네트라는 단어를 창세기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옷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베게드라는 단어와 메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쿠토네트라는 단어를 속죄의 피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를 연상할 수 있는 구절에 일부러 쿠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쿠토네트는 킨토우라는 헬라어 단어로 역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속옷에 이 킨토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신약 구약 누누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영생하는 것은 저주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죠? 그런 자들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묻 영혼을 저주가 아니라 온전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선 막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러 에덴 동산에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 길, 하나밖에 없는 동문길, 그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셨다는 것은 언젠가 그 막으심을 푸시고 열린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향하는 유일한 길, 동쪽의 입구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신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시각적인 느낌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휘장에 새겨진 그룹은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그룹의 그림과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를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룹은 그 막았었던 길을 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이 순간을 이 속죄판 위에 있는 시운자 위에 있는 그룹들이 놀라운 눈으로,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 속죄소가 조각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만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휘장을 위로부터 찢겨져 길을 낸 새로운 살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전반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하고 있었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우리가 흔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기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아담과 하와에 관한 기사 중에 가장 첫 기사를 하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해산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와의 임신과 해산의 기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여자에게 하는 말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4장 1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를 향한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문자 그대로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인 여자와 남편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복음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와가 하나님께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는 이 원시복음을 내게 말씀하셨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요? 그 여자가, 그 하와가 임신을 하고 첫 아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지금 가인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여자가 지어요. 하와가 짓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말은 획득하고 얻는다라는 이 카나에서 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등남했다. 이 카나에서 온 말이 바로 카인이에요. 가인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한 후에 등남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가인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의미인 거예요. 나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고백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었으면 좋겠다. 가인일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담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기자는 바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 기록을 서술하고 있어요. 아벨, 헤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아벨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헤벨은 허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허무, 텅 빈, 공허, 헛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또 낳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이름만큼은 누가 지었는지 서술하지 않고요. 그죠? 그냥 그의 이름이 헤벨이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담 아니면 하와가 지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기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첫 아들 가인과의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 아들을 획득했다라는 소망과 기쁨을 가진 이름에서 이제는 헛되고 공허하다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심리적인 변화가 그 이름을 짓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름과 일련에 벌어지는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기대했지만 그런 하와의 마음은 아벨, 헤벨이라는 공허함, 헛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와 스스로 생각한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하와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인이라는 인간적인 편에서 만족하고 안정된 이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공허하고 헛됨이라는 고백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받아들여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인간 편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엇박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아니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그 저희 대를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압박자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후손이 나올 것이다,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이 구원과는 전혀 엇박자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죠. 그때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츠하크라는 인간 편에서의 조롱과 인간 편에서의 이 비웃음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맥락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엇박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를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며 뒤집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네.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베레스죠. 네. 베레스와 세라,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장남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그것을 보고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죠. 그랬더니 세라의 손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파가 이 모습을 보고 너가 왜 턱치고 나왔느냐, 너가 왜 먼저 순서대로 기다리지 않고 형을 제치고 네가 먼저 나왔니? 라는 이름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브나 바네와 요셉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자기 두 아들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남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 그죠? 그냥 그대로 안수를 하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위치에 자신의 아들 므낫세를 위치시키고 이스라엘의 왼쪽 좌수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그죠? 축복받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엇갈려서 안수하죠. 이것을 보고 또 요셉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남은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 차남이 장남되게 하고 순서를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엇박자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7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장남은 당연히 먼저 축복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단 말이 아니죠. 성경 맥락을 지금 보시란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이 같지 않음을 계속 논증하고 있어요.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죠 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기자는 이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구절인데, 아벨과 가인이 그들의 삶 가운데 종사했던 일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삶의 소선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핵심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냥 장성하여,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혹은 가인과 아벨이 그 스스로 제사 드린 나이가 되어서라는 표현도 적합할 법한데,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말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용이라는 세월, 시간, 무엇을 덮음이라는,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덮음의 은혜가 담긴 말이라고 했죠. 시간, 세월을 뜻하는 용이라는 말과 이 캐츠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캐츠라는 말이, 낱말이 의아합니다. 극단, 맨 끝이란 말이죠. 끝, 마지막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캐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아벨과 가인의 그 각각의 삶의 끝단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의 끝자락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끝자락에 누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됨을 의미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캐츠는 이 종말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때의 끝이나 시간의 끝이나 공간의 끝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67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그 문장에 이 캐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그 끝날이, 육체의 끝날이, 여기서 이 캐츠입니다.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에스겔 7장 2절로 3절, 너희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캐츠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의 이 오늘 본문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더 이상 제사 드릴 기회가 없는 육신적 마지막에 접어든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을 날이 되어서 마지막에 제사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기자가 지금 묻 영혼의 하나님께 최종적인 받아들여짐과 거절당함, 또 영원한 살리심과 죽음에 처하게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인과 아벨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우리 모두 각각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양치는 자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농사짓는 자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죠. 훗날 레위기에 동물을 제사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농사짓는 자였기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과 농사로 인한 소산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창세기 기자가 양치는 것과 농사 지음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기자가 지금 각각의 삶의 마지막에, 각각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단 하나의 제물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명나무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신 살 길, 단 하나의 길과도 맥락이 같은 말씀인 거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농사짓는 것과 양치는 것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것과 양치는 것을 통해서 개개인의 종말, 개개인마다의 이 세상의 끝날에 묻 영혼의 최종적인 살리심과 또 최종적인 죽음에 관한 구분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농사짓는 것과 양치는 것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예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양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 가면서 할 때 본 말씀이에요. 라아라는 말이죠. 목축하는 것, 양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라아라는 말입니다. 농사짓는 것은 에베드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양치는 자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목축하는 자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 목축하는 자와 농사하는 자,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 살펴보았던 대조였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을 이스라엘과 70인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 70인이 애굽 땅에 흩어져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고센 땅에 머물도록 계획하고 제안하는 것이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제안이었어요. 창세기 46장의 내용이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다. 라아예요. 양치는 자.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살도록 요셉이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마치 공식과 같죠.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어떤 것을 물어보고 형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고센 땅에 여러분이 거주하게 될 거예요 라는 이 요셉의 제안의 핵심이 뭡니까? 목축하는 자예요. 오늘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입니다. 목축하는 자, 목자, 양치는 자라고 하면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라는 말인 거죠. 요셉이 강조한 말이 있었죠. 그냥 목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와 선조 대대로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의 정체성이 양치는 자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바로를 대표로 한 애굽인들의 주산업이 뭡니까? 애굽인들의 주산업이 농사예요. 네. 에베드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애굽의 주된 산업이 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이 뭐에 관한 꿈입니까? 농사에 관한 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모델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형들에게 제안하는 이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섬김, 인간의 노력이 깃든 이 제사를 농사라는 것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로 양을 목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농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인이 농사하고 하나님께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그죠? 땅의 것,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식물을 내도록 아담,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게 허락한 나의 은혜지만 그러한 너의 수고가 내게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핵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난주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오직 가죽옷으로 대표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육체로 여신 십자가의 새로운 살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인간적 노력을 의미하는 이 농사로 인한 소산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연락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는 불칼로 지키시고 막으셨던 것처럼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받으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맥이 잡히시잖아요. 가죽옷으로 예표된 피 흘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길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노동으로 말하면 양치는 일도 농사 짓는 것 못지않게 엄청난 노동이죠. 양을 치고 양을 잡고 양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일도 여러분 노동이죠. 중노동이에요. 노동으로 치면 엄청난 인간 편에서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제사도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성경 기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총의 수혜자로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미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가인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봐요? 안색이 변해요. 얼굴, 파림이라는 말이죠. 나팔, 떨어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하는 구절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라라는 단어거든요. 빨갛게 되다. 노를 바라는 얼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분노로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이들을 향해 분노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현재와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틀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각각의 시간에 자신의 말세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제사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자에게 드리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것을 자신만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가인이 있고 우리 중에 아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창세기 4장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미키츠 야밈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결국은 그 시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우리가 후반절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서 구원의 오찬을 누리는 장면에서 요셉의 시종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죠?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 사브나 바네아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외에 자기만의 식사 자리를 따로 차렸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같은 시간이었고요. 같은 공간이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오에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이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쌍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리쬐어지는 그 구원의 시간에 누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분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중요하기에 성경은 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창세기 4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창조 이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되풀이되는 그런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이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아벨에게 분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자에게 가증스러움을 표하고 분노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분노하는 것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어찌 됨이냐라는 이 람마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닭을 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든지 전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선한 방향으로 향하려는 경향만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너가 분노하는 것은 어찌미며 너의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타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너가 노여워하는 것, 너의 얼굴이 붉어진 채 아래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다, 이 야타부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훌륭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60여 번 나오는데 오늘 문장에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 선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도 있죠. 토부라는 단어죠. 네, 천주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문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야타부, 토부, 발음은 비슷한데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 원어 사전이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의 어떤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에 토부, 이것은 토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 토부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이 아니면 토부, 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인의 행위는 이건 선이 아니야. 너가 하는 것이 선이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어떤 행동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적 의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여신 유일한 길, 속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신 그 길이 아닌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가, 그 행위의 시도가 선이 아니잖아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가인의 행위를 신약 성경에서도 추적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최우선 전제지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눈에 보이는 너의 힘을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시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죠? 불순물이 섞인 제사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 이 하타트라는 말이에요. 길을 벗어나다. 죄의 의미가 여러분 가던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타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하타라는 말을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죠. 화살을 쏘아서 정 가운데 명중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목표지에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명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목표지에 하나님과 자아의 철저한 죽음으로 인한 합의, 완전한 동행함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하마르티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함, 이 토부는 가인,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너가 드린 제사를 선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네 발 가진 짐승이 덮치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창세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 베드로 전서도 이 베드로도 같은 뉘앙스의 말을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대슈카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교회 너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나 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 대슈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사모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원하는 것처럼 죄가 가인을 너희를 그렇게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수알이라는 단어에 지배하다, 통치권을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이 다스린다에도 이 마수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하신 말씀의 하반절의 이 구조와 의미가 흡사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이 하반절은 이렇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대슈카 그렇게 너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대슈카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샬이라는 단어에 똑같죠. 구조가 똑같단 말입니다. 서로 대상만 다르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 죄를 이기는 것은 너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너가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사모하는 이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 아니면 죄를 다스릴 자 없다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시라고, 죽지 말고 사시라고 여러분의 이 말세 시간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합당한 예물을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 성경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같은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만 주께로 가는 길이 열려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를 사모하는 주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